제가 금요 기폭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힘든 상황 중에도 집사님 또 자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또 잘 지키시는구나, 또 권사님 잘 지키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보니까 내가 성도님들께 감사할 제목이라기보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입술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즘 갱년기가 눈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에요. 보통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개의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북이는 신진대사율이 낮아서 500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거북이 교인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신다고 해도 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은 아무도 거북이 교인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순전한 아기와도 같습니다. 아기는요, 배가 고프면 참지 않아요. 입을 벌려서 크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아기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9일, 12일, 20일, 심지어는 500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갈급할 때 입을 열어서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으신다. 대신 각자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말씀했죠.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아무 일 없을 거야, 지성적으로 속고 맛있겠네, 재밌겠네 하고는 감성적인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의지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속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괜찮겠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네, 속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이라이트 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져서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거룩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중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요, 부모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과에 따른 거예요. 영적인 출생도 이와 같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이거 중생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바쳤습니다.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참 감람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분명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옛 본성이 스멀스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옛 애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뭐해? 자?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옛 사랑에 대한 희미한 기억과 흔적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그것이 육의 본능으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을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라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을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볼까요?
몸이 아프거나 어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한번 걸려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입안에 모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리 좋은 음식 먹나? 저는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 못 드셔보셨나 보네.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그 어떤 음식도 맛이 없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 입에 들어가도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찾지도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도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아닌 불량식품으로 지금 허기를 때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일시적인 잠깐의 만족입니다. 불량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라.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권면은 뭡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거예요. 흔히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대부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의견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요.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 교회가 참 기도에 정말 열심이죠. 새벽 기도가 있는 곳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켈빈 신학교에는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이 새벽에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학교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니까 장소를 내줬습니다. 빌려줬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야, 한국 학생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다 하냐. 그렇게 놀라면서 자기들은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왼치풍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대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뭐냐면 서로 사귀고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소통이 아니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 그냥 쏟아내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듣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쏟아내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듣기보다 내 말을 쏟아내는 데 바쁘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생각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면 숙고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1개밖에 안 주셨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멘탈 스탑워치, 마음의 스탑워치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그 다음이 뭡니까? 세 번째 권면은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도 들리지 않아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우리 가운데 막 차오르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결국 그 분노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 분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의분이죠. 의분. 하지만 이는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의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적이고 우발적이고 또 충동적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분노하게 되면요, 그 분노에 사로잡혀 버려요. 분노로 인해서 양심의 소리도 못 듣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도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했다 보면 또 아이들한테 뭐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아이들 뭐라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자라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토양을 가꾸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잡초를 뽑아내고 또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걸러주지 않으면 돌밭이 되고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죄악과 타협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밭에 잡초가 있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뽑아서 내버려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처진 거미줄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경건한 기도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외식 좋아하는데 그런 외식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행위도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외식하는 기도에 질려버린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거미줄이 아니라 거미 자체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인 거미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 문제의 근원, 그것을 없애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화초밭에 자라고 있는 그 잡초를 다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든 악독과 그 모든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은 다 뽑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딱딱한 밭을 갈고 돌을 치우고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 실제로 악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 이것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일까요? 야고보는 강하게 명령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딱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하면 이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참된 신앙은 진실한 행동, 그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또 의무감도 없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청강하는 그런 사람들, 친구들이 있죠. 친구가 그 수업 듣는다니까 자기도 따라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레포트도 쓰지 않고 시험도 쓰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학점에 상관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자신을 속이고 맙니다.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죠.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는 거울을 보는 것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점심 때 짜장면을 먹고 그 짜장면이 내 얼굴에 묻었는데 거울을 보고 묻었네 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그 얼굴을, 짜장면 묻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 본 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들은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는요,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한 한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4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다. 아주 안타까운 심정, 자조 섞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자유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꺼이 순종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삶에서 실천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작은 꼬마 아이가 엄마가 치는 그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닐 때 그 아이는 그 피아노 연주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연주가 끝나는 동시에 엄마가 앉아있는 의자 위로 올라가서 자신도 그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하던 대로 흉내를 내면서 바쁘게 그 손가락이 피아노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힘든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낼 뿐이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칠 수 있어요? 엄마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그 지루하던 레슨 시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습,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든 연습의 과정과 또 엄청난 시간들이 쌓여서 자유자재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연주의 자유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거듭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그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전거의 두 페달을 밟는 것 같습니다. 한쪽 페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한쪽 페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페달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밟아야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한쪽 페달만 밟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쪽 페달만 계속해서 밟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두 페달을 같이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예를 들죠.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도 지금 자기를 속이는 거 나오죠. 야고보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혀를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혀, 입술의 말, 이것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혀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요, 진정한 경건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혀를 얼마나 어떻게 잘 통제하는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함으로 자기의 혀를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말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문제는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죠. 만나가지고 처음에는요 은혜의 말로 시작합니다. 집사님 오늘 너무 멋집니다.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예뻐요. 집사님 지난주에 주일 말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뭔가 통한다,
뭔가 내 말에 잘 반응한다 싶으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하는 말인데 권사님 혼자만 알고 계세요. 기도 제목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남을 흉보는 말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불신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성도가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알아보면요, 물어보고 또 주변을 통해서 알아보면 대부분 성도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언어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과 만나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다가 뭔가 그런 은혜스럽지 않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때리세요. 입술을 때려야 돼요. 이야기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러면 뭔데 묻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저건 은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고 묻지 마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이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의 완성은 뭐예요? 경건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이 경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경건의 완성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또 경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 아주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잘 가꿔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잡초들, 더러운 것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뽑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해야 돼요.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 나는 다 들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심으면 자라지만 말뚝은요, 심으면요 자라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말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뚝과 같아가지고 자라지 않을 뿐더러, 자라지 못할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진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